메마른 광야,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땅, 그 메마른 광야에도 단비가 내려지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푸른 초장이 됩니다. 생명의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3월이나 4월쯤에 가신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무슨 광야는 무슨 광야야, 초장이구만. 그죠? 근데 그 4월이 지나고 5월 초가 되면 아라비아 반도에서 40도, 50도 되는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오면 이 초장은 어느새 노랗게 변하고 이 풀들은 다 덤불이 돼서 굴러가 버리고 완전 광야,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잠시 우기, 그 3월, 4월 그때만 비가 와서 단비가 내려서 초장으로 보이는 것이죠.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텅 빈 돌 항아리 6, 참 기쁨이 없는 우리 메마른 인생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를 탁 내려주시면, 물을 아까지 가득 채워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령행전, 우리 읽은 사도행전이에요. 세상이 무서워 숨었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과거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명령하십니다.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형식적인 요한의 세례,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다른 거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엇을 해도 그건 다 종교적인 의식일 뿐이다. 너희는 일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받아라? 성령부터 받아라. 명령하셨어요. 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 육신의 일, 결국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인간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뭐 불을 내리고 병을 고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이 아니고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 죄를 이기는 능력, 내 속의 탐심을 이기는 능력,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그 능력 가지고, 내 욕심을 이기는 그 능력 가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쟤들은 우리와 다르다. 아무리 돈으로 유혹해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안 되는구나. 도대체 저들의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저들의 주인은 누구냐? 아, 예수구나. 저들 속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돈도 힘도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정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땅끝에 있어도 항상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정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정인하는 거. 예수가 주시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불을 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들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면, 일부분, 전체가 아니라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잘 듣고 잘 따르게 하려고 가끔씩 사탕을 주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은 사탕 주는 사람, 착각이죠. 완전 오해죠.
경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질서를 회복하고 범죄자들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경찰들이 범죄자를 잡다 보면 범죄자와 싸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는 경찰은 뭐 하는 거냐? 때리고 패는 사람, 깡패다. 그러면 경찰에서 완전한 오해한 거잖아요. 그죠? 본질을 떠난 거예요. 성령이 뭐 하는 분인가? 죄를 이겨내고 내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 그 능력, 그걸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 정인되게 하는 것이 성령인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불 내리고 돈 잘 벌게 하고 능력을 행하는 파워로. 큰 착각이지요. 큰일 나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1장 14절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20명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고 성령부터 받으라고 기다리라고 했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순절 날이 됩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 현상을 가지고 성령은 혹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은 때로는 조용한 음성으로 오시고, 때로는 따뜻한 뜨거움으로 오시고, 때로는 떨림으로 오시고, 때로는 죄를 회개하며 떼굴떼굴 뒹굴게 하시며 오시기도 해요. 때로는 말씀 읽다가 오셔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오셔요. 어떤 현상을 일반적인 것으로 포장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약속시키셨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언제? 오순절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6월절이, 우리는 1월 1일이 출발이죠. 이스라엘은 6월절이 첫날이에요. 새 첫날. 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9가지 기적을 행했는데도 바로가 완악해서 안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내려보내서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거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았어. 문인망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떡으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먹고 잤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6월 넘어가다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집에는 처음 난 거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장자가 중에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겠다 싶어서 제발 나가라, 제발 나가라. 근데 보내잖아요. 은근패물 보내서,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날이 그날의 첫날이에요. 이 6월절은 무엇을 응징합니까? 구약은 그림자죠.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실체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첫날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오는 5오죠. 수는 여기 써 있죠? 열흘순. 열흘이 5번 있으면 50일이죠.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다른 말로 7절. 7 곱하기 7은 뭐예요? 49. 다음 날은 50일이죠. 맥주절. 이스라엘이 겨울에 보리씨를 뿌린다고요. 그때 이런 비가 와요. 그 비 때문에 마른 그 광야 사막에서 그 빗물을 먹고는 보리가 싹을 틔워 자라요. 보리는 싹을 틔우고 나면 물이 적어도 살아요. 그리고 2월달, 3월달 되면 보리가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때 늦은 비가 쫙 지변을 적준다고요. 그러면 그 물을 먹고 열매를 쫙 맺어서 추수를 한다고요.
그 추수하는 날이 맥추절, 보리의 알곡을 추수하잖아요. 그죠? 그 날이 언제냐? 50일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이라 같은 말이라. 영적인 의미죠. 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실제 죽으심 후에 50일 뒤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첫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6월절의 실체,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가 탄생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영적인 추수를 시작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식으로 안 돼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을 딱 받았어요. 약속대로.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이제? 열매가 일어나. 열매가.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4절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로마 사람은 헬라어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하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은 에티오피아 언어를 하겠지요. 유럽의 갑바도기아 언어를 합니다. 다 말이 달라요. 근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딱 임하니까 그 사람들 다 뭘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쫙 외치는 거예요. 그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랄랄라 따다다 그 방언 아니에요. 방언은 뭐냐? 다른 나라의 말이에요. 다른 나라의 언어. 다른 지역의 언어. 그래서 성경에 방언을 할 때 뭐라 그래요? 통역하는 사람,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같이 있어야 된다. 왜? 그 사람이 해석해 봐야 돼. 진짜인지 가짜인지. 11절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방언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복음. 그가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해석해 보니까 복음이다. 그러면 진짜 방언. 그럼 딴소리다 뭐예요? 귀신에게 쏘은 거예요. 쏘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보고 알아야 돼요. 다른 나라 말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이래, 복음.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뭐있다 무당이 무당. 점쟁이라면 점쟁이. 방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을 각 나라의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일어나죠? 그래서 열매로 하는 거예요. 복음, 성령. 성령을 받으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이 뭐예요? 성령 임한 일. 내가 이 성령 임한 일을 해석할 거다. 지금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시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야, 아침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술 처먹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많은 사람들이 술 먹어 취한 게 아니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 사건은 술 취해서 한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예언이 성취된 거야.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너희 자녀들은 뭐 한다고? 예언. 예언이 뭐예요?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점쟁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에 심판이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심판을 준비해라. 그게 뭐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너희 어린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는 그게 예언이요. 헌금만 하나 갖다 놓고는 동으로 가라 서로 그건 무당이에요. 뭐 귀신 들어간 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환상의 대표가 누구예요? 개꿈이 아니고 하늘신 꿈이 뭐예요? 다니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예언하잖아요, 그걸. 그죠? 하나님 나라 일. 다시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돌들을 깨뜨리고, 신상을 깨뜨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게 예 환상이잖아요. 너희 청년들이 어떤 꿈을 꾸느냐? 오락실 가서 막 이상한 꿈 꾸는 게 아니고, 로또 그런 꿈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꾼단 말이에요. 환상 본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어떤 꿈? 노후에 안전하게 죽는 꿈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내가 학교 교사로 살아서 은퇴했는데 죽을 날 기다리는 꿈이 아니고, 이제는 그 교사 가지고 뭐하냐? 주일학교 교사하겠다. 복음 전하는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자동차 수리로 평생 살다가 은퇴했는데 이제는 꿈을 꾸는 거예요. 죽을 날 기다리는 꿈이 아니고 그 기술 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 전하는 꿈요. 교회 가서 봉사하는 꿈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이루어진 거야 지금. 술 취한 게 아니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 구약의 그림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았지요. 출애굽했지요. 그게 구약의 피 증거야. 불과 연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뭐가 임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의 그림자잖아요. 6월절의 피,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하심. 그죠? 그게 증거예요. 기사예요. 하늘의 기사. 성신하셔서. 그리고 신약에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 임해요? 구약에는 성막 위에 임했는데 지금은 성전 우리 몸, 성령의 전으로 우리 속에 임했다.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늘의 기사여 땅의 징조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뭘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요. 성령심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들, 이방인, 로마인들 군대를 빌어서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 살렸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뭐하고 있으냐? 예수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정인.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거든. 성령이 임하시면 하시는 일, 십자가와 부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정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까지 이르러 뭐요? 내 정인이 되려. 정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면 성령의 사람.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악령의 사람. 열매로 딱 알아요 벌써.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디 있는지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종교인인지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말씀하시는 뭐예요? 죄를 책망한다 그래요. 죄를 책망.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들이 가슴을 찢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교회 왜 와요? 죄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려고. 죄 문제 해결하려고.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나의 요구를 들어라.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세상이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잖아요. 죄를 회개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거 복음이죠. 복음. 무엇이 복음이에요? 위로가 아니고 죄를 끊어내는 게 복음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이라고요? 3,000명이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에 세례받아 예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성령은 교회를 회방하지 않아요. 성령은 뭐예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제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통치를 받음으로 성령 모셨으니까 어떤 사람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정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요. 죄짓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착각하고 살아요. 속았어요. 성경으로 바로 봐야 돼요. 그 열매로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죄를 이기는 능력, 내 욕심을 이기는 능력,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능력.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유대에 있든지 교회 근처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땅끝에 있을지라도 누구의 정인?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정언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우리는 너무나도 마치 경찰을 폭력배로 오해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성령 그런 분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복음을 정언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우리 주인 되심을 정언하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기도하시고 그 성령의 붙들림 받으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열매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예수의 정인 되시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이기는 권능, 내 욕심과 탐심을 이기는 권능,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권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 예수가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정인 된다 하셨사오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하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정의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도행전 2장의 모든 그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사도행전 다시 써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